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그때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기고 스데반에게로 몰려가 그를 붙잡아서 공의회로 끌고 왔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공유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그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성경책을 들으시고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말씀 그대로 잘 받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겠습니다. 라는 선포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어떤 방학 동안에 여름 방학 동안에 우리 박효진 집사님 오늘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방 집사님 또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다시 일어나시면 좋겠고, 제가 같이 위로를 전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그 사도행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변화시키고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에스라서 1장에 보면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라는 이 왕은 그 이스라엘에서 그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위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아주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고레스 왕이 에스라 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하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고레스라는 왕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참 희한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겁니다. 그 최고의 권력에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보면 아시죠? 한국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한국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절대 믿지 않을 마지막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어령이라는 교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다 믿어도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절대 믿지 않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어령 교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어령 교수는 정말 석학이지 않습니까? 정말 천재같이 정말 머리가 뛰어난 한국의 인재 아닙니까? 근데 그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간증하고 다니고 계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도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감옥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절대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사도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다시 우리가 정말 더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갖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같이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도행전 이제 5장, 6장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교회의 첫 번째 위기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아주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갑니다. 근데 교회의 두 번째 위기는 6장에 나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성장 후유증이라고 해야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많은 그 교인들을 이렇게 돌봐 주어야 할 리드가 생겼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효과적으로 돕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불평과 불만이 생겼다라고 오늘 성경 6장에 보면 6장 1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두 분파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하면 사실 상대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일종의 그 유대 지역으로 역이민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먼저 디아스포라가 돼서 먼저 그 이방 땅으로 나갔다가 오순절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참석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헬라파 사람들은 역이민이라고 하죠. 나갔다가 다시 유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랭귀지를 썼냐면 헬라어를 썼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유대 지역에 썼던 랭귀지는 아람어라는 히브리어와 비슷한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이게 많이 미숙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역에 정착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 기반이 이게 깊지 못했습니다. 뿌리가 깊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생활 기반이 깊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헬라파에 속한 유대인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교회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교회에서 일어난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 뽑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7 집사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알겠지만 6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7 집사는 첫 번째 그의 사역이 뭐냐면 갈등 해결자였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문화가 다른 히브리파 그리고 헬라파, 문화가 전혀 다른 그리고 언어가 다른 그런 그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있는 많은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7 집사를, 안수 집사를 성경은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7 집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모두 맨 마지막 그 니골라라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케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정말 그 해결책을 갖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어떤 교회나 사회나 다들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고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날 때 항상 그 갈등 때문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과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과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지만 갈등을 유발하기보다 갈등을 해결하고 교회를 그리고 그 사회를 그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등을 유발하는 것보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더 많을수록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더 넓혀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러면 갈등이 일어났을 때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4장에서 봤는데 그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갈등을 해결하는 조정자였냐면 사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사실 갈등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와 앞으로 이제 8장 9장에 나오는 사울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도행전 8장과 9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그 콜링을 받고 변화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바울이 변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어줄 수가 없죠. 바울이 그 전만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바울의 손에서 죽었기 때문에 바울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를 화합시켜서 바울이 궁극적으로 이방 선교에 정말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말 그대로 위로의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기쁨의 사람이었고 정말 행복을 주는 그런 피스메이커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역할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늘 이렇게 피스메이커 그리고 이렇게 기쁨을 같이 나누고 행복을 같이 나누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 다니고 목장 생활을 할 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같이 나누고 같이 격려하고 서로 세우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로 그리고 목장을 하나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스메이커가 목장에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행복과 기쁨을 나누어 줄 때 그 공동체가 더 기쁨으로 그리고 행복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더 많은 행복과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우리 열바인연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일곱 집사는 성경이 이렇게 3절에 보면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곱 집사는 사도들을 대신해서 교회 행정을 맡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신뢰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 그러니까 이 사도들보다 사실 이들은 더 중요한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일곱 집사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8장의 8절에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데반 집사는 다른 7명의 다른 그 안수 집사들보다 정말 더 탁월한 말씀에 대한 식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체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 이 스데반 집사가 한 설교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가 한 설교를 살펴보면 그 중심 인물이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아브라함 이후의 구속사 사건을 아주 명쾌하게 꿰뚫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의 이 7장 1절부터 약 50절까지의 이 설교를 가만히 듣고 보면, 아니 어떻게 평신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탁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깜짝 놀라게 놀라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평신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말씀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 당시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구레네나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이 많이 벌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많은 논쟁 중에서도 그들이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그리고 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데반과 바로 복음에 대해서 논쟁했을 때 그를 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리기아나 구레네나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결국 마지막 카드를 뽑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스데반 집사를 그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죄명을 씌워서 재판장에 세웠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를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 길리기아나 그리고 구레네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에게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짓 증인으로 재판에 세우는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장에 서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6장 15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의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것 같았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 위해서 주변에서 이제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모독죄의 죄명을 씌우고 다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독죄는 즉결 처분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어떻게 천사의 얼굴 같았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보통 내가 곧 죽음을 앞둔다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돌을 들고 나를 곧 이제 죽이려고 한다면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려움 기색이 전혀 없고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스데반 집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로 이겁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마음의 중심에 스데반 집사가 의지하는 것은 주변에 있었던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주변에 있는 환경과 어려운 환경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다는 겁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환경을 떠나라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고 말씀하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함인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본토 친척 아비집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주변에 있는 환경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첫 번째 시험에 통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이유가 사람들은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의 환경이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가정이, 회사가 더 안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사실 환경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힘들어지고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성도의 마음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환경에 자기의 마음을 두고 환경을 의지했던 성도는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같이 마음이 어려워지고 신앙도 다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성도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과 믿음으로 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마음의 표현인데 내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시장 길바닥에서 콩나물을 팔고 있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보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너무너무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 분인데 얼굴이 너무 환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얼굴이 환해졌는지 알아봤더니 바로 그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서울대학 법대에 입학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는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너무 힘든 환경에서 많은 돈을 벌지도 못하고 일을 했지만 그 아주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뭐예요? 자기 딸이 서울대학에 법대에 입학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그 딸에게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그 아주머니의 그 마음은 시장 길바닥에서 콩나물을 팔고 있는 그 아주머니의 마음은 기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욥을 예로 들면 그렇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고요, 그리고 자식도 잃었고, 그리고 아내도 떠났습니다. 근데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내가 이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욥이 이렇게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가 그의 마음을 환경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녀가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대학이 뭡니까? 제일 좋은 대학이 하버드든지 무슨 프린스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자녀가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에 갔다고 해봅시다. 근데 하버드 대학에 갔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부모들은 자녀가 하버드 대학에 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하버드 대학에 가서 하버드 대학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점점점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하버드 대학만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그 하버드 대학은 바로 그 자녀에게 우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비즈니스 시작해서 비즈니스가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크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은 잊어버려가고 그 비즈니스의 마음이 확 쏠려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마음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어디 있는지,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이 환경에 있는지, 비즈니스에 있는지, 자녀에게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약 한 1000마일 정도 됩니다.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는 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갑니다. 근데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음식들, 좋은 환경에서 너가 내 말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가봤더니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가나안 땅에 뭐가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기에 이 말씀에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만약에 그 땅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양식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과일들이 풍성했습니다. 굉장히 먹을 것과 환경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땅에 기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보고 하나님보다 그 땅을 더 사랑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근으로 덮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을 못 견뎌 하신다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굉장히 열심히 어떤 학구열이 불타서 더 공부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그 아내에게 좋은 튜러 선생님을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튜러 선생님이랑 그 아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 튜러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 튜러 선생님을 점점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튜러 선생님이랑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난 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쎄,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가 열심히 공부하도록 돕기 위해서 튜러 선생을 대줬는데, 붙여줬는데 그 튜러 선생이랑 아내와 이 바람이 났다면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돕기 위해서 튜러 선생을 붙여줬고 그렇게 했는데 둘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꼭 이와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마음을 뺏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난 겁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더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은 이삭을 받고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 너무 큰 선물을 받아서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삭이 더 큰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잊어져 가고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그 이삭이 점점 이삭으로 가득 차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떼어 놓아야겠다라고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읽으면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냉혹하게 그렇게 아들을 죽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괴팍하신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원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하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떼어 놓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죽이려고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이삭을 살려주십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이 떼어 놓아진 후에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더 많이 축복하셨고 그들을 살리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할 수 있느냐,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 당신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들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환경에 있다면 여전히 환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바로 나는 하나님께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16년간 섬긴 후에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글래스고 대학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사자의 공격으로 한쪽 팔을 못 쓰게 되고 수십 번이나 열대병으로 죽음의 사경을 넘었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했습니다. 학생들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그네 삶이 가져다준 외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붙들어준 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학생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붙들어준 힘은 내가 의지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었습니다. 이 리빙스턴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리빙스턴이 그랬대요. 죽기 전에 그 옆에 성경책이 펴져 있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이 펴져 있었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 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써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환경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 내 마음을 어디에 두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두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교제하시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기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향하기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우리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을 누림보다 하나님만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하면,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하며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